네, 안녕하세요. 성혜경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몇 년 동안 못 뵀는데 이렇게 다시 와서 뵈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이뻐지고 우리 사모님부터 비롯해서 더 이뻐지고 이렇게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마 말씀과 서로 성도님들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날마다 영원한 소년 같으신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 딱 40년이 됐더라고요. 만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애가 넷인데 39, 36, 그 다음에 이제 31, 27 이렇게 4명의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 중에 둘은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손주들이 2명 있고 그래서 진짜 그 40년 광야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 4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오늘 드리는 이 강의가 제 작은 지팡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작은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제일 처음에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순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이 하라고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래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으시라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래요? 뭘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교육해라. 아니 이렇게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차차 강의하면서 나오겠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혼 초반에는 엄청난 그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뭐 때문에 갈등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를 변화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딜 보고 눌러야 여길 보고 눌러야 돼요? 안 눌렀네. 켜졌어요? 온이? 네, 땡큐. 네. 사람들이 이혼을 정말 많이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10쌍이 결혼을 하면 3쌍이 이혼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거 한국의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한 말인데 그 이혼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대요. 남편들은 주로 이래서 이혼한다 그러고 아내들은 이래서 이혼한다고 대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들의 불만사항을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나? 뭘 안 해줘요? 아침. 그러니까 이게 꼭 아침 밥이라기보다는 아내가 자기 식사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맛있게 먹고 싶은데 신경을 안 써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부모님께 잘 안 한다. 이게 남편들 공통된 특징이고 잠자리 문제, 그 부부간의 성관계 이거 아내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뭐가 불만이에요? 경제적인 책임, 돈을 잘 못 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이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다면 아내는 아이들하고 남편이 잘 놀아주지 않아요. 퇴근하고 와서 애들하고 좀 놀아주면 좋겠는데 항상 피곤하다. 그래서 아내가 보기에는 이 남편이 도대체 아무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이 없다.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2가지를 알 수 있는데 남편에게는 그 성적인 그 관계가 중요하다면 아내에게는 뭐죠? 공감, 대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참 그래서 갈등해요. 부부가. 남편인 경우에는 몸이 열려야 이 아내의 대화를 들을 마음이 열려요. 근데 아내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서로 통하고 마음이 열려야 그 남편의 그 성관계를 해줄 그런 육체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요.
여기서 제가 꼭 여기 남편분들도 오셨는데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상담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평생 동안 이 세 가지를 해서 밥을 먹고 살았대요. 이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됩니다. 드디어. 어떤 걸 기술 세 가지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았나 평생 동안. 첫째 뭘 했대요? 눈을 맞춰줬다. 눈을 이렇게 대화할 때 눈을 맞춰주는데 이걸 굉장히 남편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신문 보면서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런 식이죠. 눈을 못 맞추고 신문을 보거나 딴청을 부리면서 TV를 보면서 자기는 핸드폰 보면서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이거 공감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맞추고요. 그 다음 둘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끄덕여. 자, 고개 한번 끄덕여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고개를. 이것도 각도가 중요한데 15도 각도가 효과적이에요. 15도 각도, 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아, 이렇게 하면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15도 각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그 다음에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이것도 안 돼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해야죠? 아이고, 어떤 얘기 들으면, 속상한 얘기 들으면, 아이고,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평생 동안 얘만 잘해줘도 아내하고 이게 정말 아내 불만이 50%는 없어질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분들이. 그냥 배운 적이 없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은 배웠지만 아내한테 공감해주라, 눈 맞춰주라, 이렇게 정말 마음을 들어주라, 고개 좀 끄덕여주라, 아, 그렇구나 해주라, 이런 말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왜 부부는 갈등을 할까? 제가 느낀 첫 번째 원인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은 자기중심적이죠. 아, 나는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나는 헌신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저도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퇴근하고 남편이 불쌍한 게 아니고 저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내가 불쌍한 거죠. 항상 자기중심적. 내가 왜 이 남편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남편이라고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 그래서 굉장히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애들도 좀 봐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은 오면 오로지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죠? 아, 좀 쉬고 싶다. 집에 오기 싫은 겁니다. 집에 오면 뻔하지. 애기 봐야 되죠. 설거지 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빨래 돌려야 되죠. 완전 머슴살이라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그런 남편을 좀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 내 아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집에 오면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시아버지가 홀로 되셔가지고 시골에 사시다가 서울 며느리 집에 왔는데요. 딱 보니까 집안에 서열이 있더래요. 1순위가 누굽니까? 며느리고요. 2순위는 자녀고요. 손주. 3순위는 뭐죠? 강아지. 잘하시는 거예요. 3순위 강아지. 4순위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서 시골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 살다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메모를 해놓고 가셨대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4순위 잘 있거라. 5순위 간다. 이렇게 집안에 이제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서 시부모님들 보기에는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해. 이건 뭐 돈도 벌어야 되지. 집에 오면 애 봐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빨래해야 되지. 그죠? 또 친정부모님 보시기엔 어때요? 내 딸이 너무 불쌍해. 야, 쟤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정말 빵빵하게 잘 나갔는데 이건 뭐 결혼하고 와서는 완전히 밥순이 막 애들한테 매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사니까 친정부모님 보기에는 또 내 딸이 너무 불쌍해. 그죠? 연민입니다. 다 자기 연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숙함이에요. 미숙함. 결혼 후에 변화된 역할에 자신을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혼 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남편들이 생각할 때는 결혼이 되게 단순해요. 엄마 밥 먹다가 아내 밥 먹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내 아내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변화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엄청나게 갈등을 하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내가 밥을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요즘엔 그냥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키우니까 결혼을 하면 내가 밥을 해야 된다. 그것도 몰랐대요. 아니 근데 내가 왜 밥을 해야 됩니까? 사 먹으면 되지, 배달해 오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다 문제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역할, 어떤 분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우울증에 걸렸대요. 자기 몸의 변화, 너무 당황스럽고 아기 낳았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산후우울증,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만 하면 저절로 헌신적인 아내가 되고 아기만 나오면 저절로 헌신적인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후에 변화된 남편과 아빠, 아내와 엄마, 이거 적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우리가 이기적이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복된 가정이 되려면 무엇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결정적으로 더 중요하대요. 부부 사이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비난입니다. 비난. 인간은 이기적이고 미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책임이다 싶으면 내가 변화해야 되니까 이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일단 내 책임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과 아내분들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는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건 내 때문이죠. 안 되는 건 상대방 때문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기적이고 미숙합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은 서로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주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비난하지 않겠다. 그걸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난 절대로 비난하지 않겠다. 남편에게 얘기하세요.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알게 모르게 비난하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리셔야 돼요. 나는 이제 비난하지 않겠다. 절대로 남편과 아내. 자, 그래서 여기 또 세 번째 상처라고 되어 있죠. 상처. 여러분, adult children, 성인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inner child, 내면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 어른입니다. 그죠? 30대, 40대, 50대 다 어른인데 우리 속에 아이가 있다는 거죠. 왜 아이가 있을까요? 자라지 못한 아이. 우리가 원가정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가정. 그 가정에서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자란 이런 내면아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숨기는 가정, 기능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엮이는 가정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정, 감정의 억압. 자,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정서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거를 이 가정은 엮이는 가정은 충족시켜주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해요. 이것이 단적으로 말하면 감정의 억압입니다. 내 감정을 누르고 살아야지 되는 거죠. 표현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또 여기 보세요. 성인아이 특징. 자기 자신 판단에 자신이 없고 항상 다른 사람 찬성과 칭찬을 필요로 하고 상처받기 쉽고 언변형 외톨이 경향, 고독감, 자기 소외감, 감정 기복 심하고 일을 끝까지 해내기 어렵고 습관적 거짓말, 죄책감, 자기 응징적이거나 자학적이고 지나치게 자책하면서도 한편 무책임하고 자기 감정 인식과 표현 통제가 서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과민 반응하고 타인을 돌보는 일에 열중이네요. 필요 이상으로 자기 희생적이 되기도 합니다. 일에 몰두하게 워커홀릭이 되죠. 자기가 하는 그 일의 방향 전환이 어려워요. 충동적, 행동적, 이러면서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요. 타인에게 의존적입니다. 또한 역으로 극단적으로 지배적이기도 해요. 하여튼 감정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제가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아들을 굉장히 기다리는 집에 딸로 태어났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장남이셨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 큰 오빠가 태어났는데 돌을 지내기 전에 잃었어요. 그 우리 엄마는 슬펐지만 그렇게 슬프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17살
결혼해서 18에 엄마가 됐기 때문에 또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고 한참 있다가 우리 언니가 태어났어요. 우리 언니는 딸이라도 금지 오격.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자녀니까. 그리고 4년 만에 제가 태어났는데 왜 어른들은 배가 이렇게 둥그스름하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 주변 분들이 다 아들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나 보니까 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미역국도 안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온 친척들이 다 뭐예요? 너 때문에 집안이 안 된다. 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슬펐어요. 나 자신의 존재가 슬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엄마한테 슬픔을 주고 태어났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책감, 수치심, 죄책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거. 이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닌데 너 책임이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나는 사회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조리하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 초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알게 모르게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증오감, 적대심. 왜냐하면 내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남편이 싫은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또 싫은 거죠.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앉으려고 그러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심지어 막 당신 빨래 당신하고 내 빨래 내가 해야 이게 페어한 거지. 결혼생활 자체가 너무 언페어하다. 저도 직장생활 했거든요. 남편도 물론 직장생활 했죠. 그러면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왜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 글자 보는 걸 좋아하고 나는 왜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못하고 난 내가 싫어하는 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해야 될까? 이건 인생 자체가 너무 불만이었어요. 내가 불만이니까 남편도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게 있죠. 여러분도 결혼하니까 너무 다르죠. 아니 이렇게 다른데 왜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했는지 아니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다고. 저희도 결혼하고 보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남편은 막 부드러운 음식 좋아하고 나는 막 이렇게 딱딱한 음식 좋아하고 따뜻한 음식 좋아하고 차가운 거 좋아하고 하여튼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같았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예.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많은 다른 점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 이 신앙이 같으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았고 점점 행복해져요. 저희는 지금 60대인데 70대 되면 더 행복해질 걸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 부부 둘이서 보고 굉장히 많이 웃어요. 웃는 일이 많고 즐거워요, 사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신혼 때 그렇게 다투고 아니 당신 빨래 당신하고 내 빨래 내가 하고 이렇게 정말 고약한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됩니다. 나는 어떤 상처가 있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슬퍼하고 분노하거나 혹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을 때 잘 들어주고 그 감정을 키워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한 부모님들 그렇게 성숙한 부모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그런 어그러진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눈물부터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혼 때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왜 말이 안 될까? 한 번도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마이크 들이대고 당신 지금부터 영어로 말해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내 감정이 어떤지 표현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부터 감정을 소통하고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서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기적이고 또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미숙하고 또 뭐예요? 우리 속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성경 읽었는데 남편의 역할은 한마디로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이 머리는 남편이 나 머리 할래요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남편을 머리라고 정하셨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머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건 한마디로 책임이죠. 책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의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내들이 생각할 때는 남편이 별로 책임감이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이 임신, 입덧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입덧을 해서 임신, 또 10개월 동안 내 몸에 키워서 출산의 고통, 하늘이 노래지고 그 출산의 고통, 그 다음에 막 모유 수유, 그 잠 못 자는 밤들, 이런 거 생각할 때,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남편은 입덧을 해봤어요. 출산을, 애를 낳기를 해봤어요. 그죠? 모유를 주기를 해봤어요. 남편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혼부부, 아기 나오면 이제 출산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린 남편이라도, 아무리 어린 20대 초반의 남편이라도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 이제 아내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남편 저희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오잖아요. 그때 한결같이 모든 남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어깨가 무겁대요. 첫째 애기 출산한 남편은 한쪽 어깨가 무겁다 그러고요. 둘째 애기 출산한 남편은 양쪽 어깨가 무겁다고 그래요. 저희 같이 제 남편은 넷째를 낳았으니까 어떻겠어요? 양쪽에 더블로 무겁겠죠. 하나 없이 다 똑같이 책임. 어깨가 무겁다. 이 남편의 책임을 아내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보통 저기 이민을 오실 때 남편들이 이민호자가 아내가 이민호자인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어느 날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이 더러워 내가 이 지지가 이제 다시 가나봐라 이민 가자 이래가지고 툭 하더니 야 뉴질랜드다. 그럼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갑자기 뉴질랜드 이민을 가자니까 말리다가 안 되겠어요. 할 수 없이 따라 나오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비행기 탄다니까 그저 좋아가지고 그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뉴질랜드 간다니까 무슨 에버랜드 같이 무슨 놀이동산 가는 줄 알고 신난다 하고 그것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엄마 뉴질랜드 언제 가? 그 놀이동산 언제 가냐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모텔에 머무릅니다. 그러면 애들은 막 뛰어놀다가 잠이 들고 아내도 몇 번 뒤치다 가다가 잠이 드는데 남편은 잠이 안 와요. 자, 내가 가자고 해서 오긴 왔는데 뭐를 하고 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까요? 그 남편의 책임감을 아내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 당신 수고가 많다. 아니 그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 말을 못해요? 비난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당신 참 수고가 많다. 그 남편의 책임을 누가 알아줘야 된다고요? 아내가요. 여러분이 남편을 아내가 남편이 정말 수고 많다고 하고 있으면 정말 귀한하네요. 자, 그래서 남편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을 머리로 세우셨지만 이 리더십은 군림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고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섬기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건 사실 종이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너희도 해라. 그죠?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남편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겨야 됩니다. 머리 괜히 했죠? 이럴 줄 알아서 머리 안 할 걸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하실 줄 알고 남편으로 세우신 거예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돕는 배필이에요. 그죠? 남편을 잘 도와서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근데 어떤 남편은 참 훌륭해요. 그래서 이 남편 조금만 도와줘도 됩니다. 한 10 정도만 도와줘도 100을 생각할 때 어떤 남편은 한 50 정도 도와줘야 돼요. 어떤 남편은 90이나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아내는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 남편은 왜 내가 90이나 도와줘야 되나. 그래도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다 그러셨어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남편의 면류관이 됩니다. 근데 아내의 역할을 잘못 감당하면 남편의 가시관이 돼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내가 남편이 면류관이 될 것인지 가시관이 될 것인지 그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와는 뭘로 지어졌죠?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갈비뼈도 참 의미가 있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뼈로 하와를 만드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지시하고 막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했죠. 만약에 발가락뼈로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그냥 팍팍 밟고 부시하겠죠. 이 갈비뼈는 뭡니까? 동등.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갈비뼈는 어떤 역할을 하죠?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심장은 뭘까요? 아내가 갈비뼈라고 한다면 남편의 심장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남편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팍팍 깎는 아내가 있어요. 그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는. 특별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아이고 이는요 이러는 아내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어떤 아내는 그냥 자기 그 역할이 내 남편이 얼마나 이중인격자이고 얼마나 미숙한 인간인지 만천하에 공부하는 것이 자기의 이제 역할인 줄 알고 아는 아주 잘못된 아내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을 세워주고 세워주세요. 그럼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해요. 사모님 저는 남편을 세워주고 싶은데 이게 남편이 자기가 내가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알아들어야 될 건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까 봐 내가 남편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하여튼 남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자신이 잘 알아요. 자기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미숙함도 알아요. 근데 아내가 자기를 잘 세워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럼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자기가 안 그래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아내가 그냥 사정없이 그냥 자기를 팍팍 깎아내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남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세상 인구 중에 내 아내 한 사람도 행복하게 못해주는 참 비참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자 아내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남편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되시기 바라고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보호해 주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흠을 잡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서로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 왜 불행한 남자의 아내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나? 왜 불행한 아내의 남편이 되려고 그토록 인생을 낭비하고 있나? 여러분 왜 우리가 남편을 불행하게 하려고 합니까? 왜 내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아내 여러분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자고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내를. 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혼 생활은 뭐가 요구돼요? 희생과 헌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제가요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 직업이 교사였는데 아이들이 막 존경하는 선생님 막 이래가지고 카드도 보내고 해요. 저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참 인격적이다. 내가 아이들한테 참 잘 가르치는 좋은 교사다 이렇게 착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니더라. 내 인격이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정말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는 그런 정말 얄팍한 인간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알았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제가 화장하고 막 이렇게 차려입은 것만 보니까 뭐 저분은 저런 거 아니에요. 제 적나라한 모습은 제 가정에서 다 드러나죠. 제 남편과 제 아이들이 제가 어떤 인간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달으라고. 네, 그 중에서 사랑을 통해서 배우라고요. 네, 그래서 가정 생활의 핵심은 다음에도 이제 자녀 관계할 때 나오겠지만 모든 관계의 핵심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의 그 조건은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부부관계, 그 쇼 윈도우라고 그럽니다. 남북에는
모은 게 이렇게 좀 어울려 보이는데 사실은 문만 딱 닫고 현관문에 자기 집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남이 되는 부부. 남 보기에는 막 행복한 척 보이지만 사실은 울고 있는. 왜 그럴까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내 문제를 먼저 채워달라.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주면 그러면 나도 당신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먼저. 누가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뭐 대학을 많이 나오고 석사 나오고 박사 나왔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배려하고 손을 내미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향한 그 비난, 상대방을 향한 비난을 접고 이제는 뭐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 먼저 이렇게 베풀고 배려하고 돕는 그런 우리 남편과 아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다 되시길 바라요.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 생활을 한다. 우린 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랑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셨잖아요.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부부가 함께 갈 때에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어요. 우리가 아까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아까 같이 읽었는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자, 여러 아내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지금 남편의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드세요? 어떤 면이 좀 이렇게 복종하기가, 순종하기가 어려우세요? 남편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라서 정말 복종하기, 순종하기 힘든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편의 어떤 면을 수용하기 어렵고 남편의 어떤 면을 내가 순종하기 어렵나.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듯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자녀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사랑 없는 거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닮아갈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존경하라. 명령이에요. 존경할 만하면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 생각 그것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남편이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는 그게 아니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이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제일 우선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 양육으로 넘어가는데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계속 할까요? 네. 계속. 그럼 계속 할게요. 네.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도 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예전에 저희만 해도 저희 세대만 해도 다 사람이 결혼할 줄 알았죠. 그죠? 여기 뭐 여러분 친구 중에 비혼주의 있었어요?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없었죠. 다 결혼할 줄 알았죠. 또 결혼하면 당연히 뭡니까? 아기를 낳을 줄 알았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비혼주의도 너무 많고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둘이 보니까 맞벌이 둘이 보니까 인컴은 더블로 되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나갈 데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뭐 10년 뒤 20년 뒤 비전을 말하는 거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행도 가고 내가 사고 싶은 명품 백도 사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즘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 애완견, 예전에는 애완견이랬는데 요새 뭐라 그래요? 반려견. 이게 내 평생을 같이 살아간 반려자다. 그런 지경까지 됐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강아지 키우라 하지 않아요. 자녀 키우라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요. 기업은 유산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급이에요. 부모의 상급이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가득한 사람이 복이 된대요. 근데 아기를 낳기만 하면 다 이렇게 됩니까? 애만 나오면 저절로 다 상급이 되고 복이 되고 이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뭐죠?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도 애 넷을 키웠지만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애를 키워? 그죠? 애들이 어쩜 그렇게 막 화를 막 돋구잖아요. 저도 막 화가 나서 소리 친 적도 많아요. 그런데 절대 노엽게 하지 말아요. 아이한테 욱 해가지고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나면서 딸 노릇 해봤죠. 그 다음에 뭐 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해봤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남편의 목사니까 저는 이제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모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제일 힘든 게 엄마였어요. 참 엄마는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끝없는 사랑과 그 희생과 인내, 눈물. 와, 진짜 엄마 노릇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자, 어떤 자녀를 양육할까?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 양육의 목표를 세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 없이 그냥 교회 잘 보내고 그냥 학교 잘 다니고 그게 아니라 어떤 자녀. 그래서 저는 이런 자녀가 되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이런 자녀로 키우면 어떨까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녀. 인생에서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성공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남들에게 부러운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의 의미가 달라진다. 남들에게 부러운 인생이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은 뭘까요? 외모죠. 스펙이죠. 성적이죠. 직장이죠. 연봉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내가 참 이래도 나는 의미 있게 살았다.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그거하고 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정말 복된 자녀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녀는 꽝이에요. 참 안 됐지만 언젠가는 다 그냥 CU가 아니고 빠이빠이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부모, 엄마가 아이를 여러 길렀는데 그중에 막내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때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이들에게 다 see you,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죠. see you soon, see you 했는데 막내 아이한테는 그래 내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bye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나는 왜 bye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얘기했어요. 다른 너희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너는 믿지 않으니까 영원한 빠이잖아. 난 그것이 너무 슬프다. 그래서 이 아들이 큰 충격. 왜냐하면 돈을 너무 잘 벌었거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엄마는 자기에게 뭡니까? 너는 참 다시 못 볼 거라서 나는 엄마는 그게 슬프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미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의미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이겨낼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생에 있어서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의미를 찾으려면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가치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하고 야 연봉 많이 받고 좋겠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쁘다. 참 저 정도 외모면은 진짜 좋겠다. 그 사람도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와 가치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네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어. 그거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야. 의미 있는 존재야.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이제 4가지 양육 태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바움 린드라는 사람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의 얘기를 오랫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렇게 4가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Y좌표, 이 Y좌표는 애정, 사랑입니다. X좌표는 통제예요. 자녀 양육은 사랑과 통제가 병립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권위적, 여러분 권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적인, 자 권위적. 그 다음에 이 민주적인 가정은 어때요? 애정을 보세요. 애정도 높고, 그죠? 그 다음 어때요? 통제도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이거 이렇게 그것도 지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주적인 가정은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아요. 그죠? 그에 반해서 독재적인, 이건 권위주의입니다. 권위가 아니고 권위주의. 이런 가정은 어때요? 애정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통제는 많은. 내가 말했지. 내가 시키는 대로 이런 가정이고. 그 다음에 저 허용적인 가정 보세요. 저 가정은 애정은 높은데 반해서 뭐가 없어요? 통제가 없죠. 애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그 다음에 방임적인 가정은 뭐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고 무관심하고 애가 원해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이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귀찮다. 그냥 방임, 네 맘대로 해라 이거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도 붙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아빠 보세요. 이 아빠는 첫째 뭐를 맞추고 있나요? 아이와 눈높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있어요. 그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경청. 자, 따라하겠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경청한다. 눈높이를 맞추고 경청. 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경청. 아이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민주적인 아빠,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는 대신 애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주도권은 부모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필요한 통제를 적절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안전한 경계선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독재적인 양육 태도는 뭐예요? 저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죠. 애는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안아줘야 되겠죠. 뭐가 힘들었는지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저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가! 응? 내 앞에서 그렇게 무슨 남자애가 이렇게 징징거리고 응? 이렇게 했냐? 나가! 이렇게 전혀 아이 감정을 받아주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감정을 억압당하게 되죠. 그런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허용적 양육 태도 보세요. 야, 아빠는 그저 비싼 선물을 막 이게 애한테 갖다 바치고 있네요.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막 어떻게 했을지 갖다 바치고. 저 이 가정의 왕관, 크라운을 누가 쓰고 있어요? 애가 쓰고 있죠. 애가 상전입니다. 애가 상전. 애가 하자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가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뭐든지 자기 원하는 거 부모가 다 들어주면 애가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얘 보세요.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그죠? 아이는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는
규칙을 굉장히 쉽게 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 하자는 대로 부모가 다 확 겁을 내고 애가 혹시 뭐 어떻게 될까봐 애 때문에 쩔쩔매고 애 때문에 못하고 그죠? 그래서 아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가정은 아이가 학교 가면 당장 사회성으로 문제가 나타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자기 하자는 대로 안 해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때리고 밀치고 그죠? 그래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규칙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빠는 뭐 하고 있죠? 자기는 테레비 보고 있네요. 아이는 뭐는 지금 막 확성기를 들고 아빠 내 말 좀 들어줘요 하는데 무시하고 있어요. 이 방임적인 이런 데서 자란 아이도 자기 감정을 전혀 부모가 도와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가정의 자녀 양육 태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민주주의적인 가정이에요? 아니면 독재적인 가정이에요? 아니면 너무 허용적인 애가 상전인 가정이에요? 아니면 아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임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녀들이 복된 가정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을 억압해야 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친밀함. 아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미는 관계에서 와요. 관계가 없는데 의미 있지 않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부모는 먼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무엇을 통해 뭐를 배운다고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자기 감정을 알아주지 않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부부도 무조건 친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두 분 너무 친하시죠? 우리 젊은 부부도 두 분 너무 친하시죠? 하여튼 관계는 친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세요. 아이가 부모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친하게 지내되 그 가운데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친밀감이 없으면 엮이는 가정일 확률이 높아요. 친해지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자기 감정을 억압해야 되죠. 그것이 아이의 평생 동안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모는 자녀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해야 된다고요. 우리 요한이 아빠 엄마랑 친하죠? 네. 오. 네,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둘째는 인격적인 부모죠. 인격이라는 게 뭐야? 인격적인 부모라는 건 자녀를 인격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생애는 요 단 몇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출생하죠. 아동기 지나서 청소년, 그 다음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사망이네요. 참 인간 별거 아니네요. 그죠? 인생이 좀 몇 줄 지나면 다 끝났어요. 여기 우리 몇몇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아동기에 있네요. 지금 아동기.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이 성만이 같이 청년기인 분도 있고 우리 대체로는 다 장년기 혹은 노년기.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사망밖에 없습니다. 자, 아이는 출생하고 난 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돼요. 애가 갑자기 태어났는데 내일 당장 엄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계를 거쳐요. 그 각 단계에는 목표가 있어요. 수행해야 되는 목표. 그것이 아동기 보겠습니다. 아동기는 다시 영아기와 유아기와 학년기로 나뉘는데요. 영아기에서 우리가 목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신뢰라고 되어 있죠. 자, 아이가 출생할 때 엄마도 얼마나 아파요. 진짜 세상에서 그런 고통은 처음이죠. 그런데 엄마만 아프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아이는 엄마 그 뱃속에서 양수에 동동동 떠 있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이 뭐예요? 밑으로 막 쏠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 어디론지 막 가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도 참 엄마의 산도, 그 출산하는 길을 산도를 하는데 그 산도를 상처내지 않으려고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아이도 손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하면 자기 손톱 때문에 긁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콕 쥐고 태어난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를 배려하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호흡도 자연스럽게 자기 피부로 다 했는데 갑자기 엄마 몸 밖에서 쑥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빛이 그죠? 팍 밝아지면서 춥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막 허둥대고 아이는 그때부터 배로서 호흡을 하니까 울게 되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춥고 막 낯선 환경에 당황스럽고 막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공허할 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잘 안아주면서 아이야 너무 반가워. 너 만나려고 엄마가 이렇게 기다렸어.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준 아이와 여러분 너무 비참한 아기들도 있잖아요. 어떤 부부간에 물론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아기를 놔가지고 그 변기통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모텔 같은 데서 아기를 놔가지고 창밖으로 휙 저 바깥 지붕으로 휙 던져가지고 애를 말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진짜 입으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쵸?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첫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아기가 잘 출생하고 1년 동안은 신뢰를 배우는 겁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이게 신뢰입니다. 인간은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이 돼요. 영장, 으뜸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 소가 송아지를 낳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소가 서서 아기를 낳더라고요, 새끼를. 그래가지고 힘을 뿡 주니까 뭐가 그 포대기에 쌓인 것처럼 비닐막 같은 데 쌓여가지고 뭐가 한 개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소가 그걸 다 핥아서 먹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제 태반이나 뭘 다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송아지가 나오는데 송아지가 처음에는 잘 못 걸어요. 비틀거려요. 조금 비틀거리더니 대번에 뭡니까? 뛰어다녀요. 우리 애들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난 지 30분 만에 엄마 하면서 내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되는 걸까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 만물의 어뜸이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이 뇌가 커야 되는데 이 뇌에 맞는 몸까지 가진 아이를 엄마는 낳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몸속에서 한 10개월 정도 키우다가 몸 밖으로 나와서 1년을 키우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아이는 엄청난 뇌의 발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1년 동안은 생후 1년 동안은 아기는 자기가 엄마 몸 밖에 나왔다는 걸 알지 못한대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아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하는 엄마는 혹은 분유를 먹일 때도 어떤 학자들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주라. 어떤 분들은 어르신 나빠져 시간마다 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를 가르칠 때는 일관성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3시간마다 주든지 아니면 원할 때마다 주든지 알아서 하지만 일관적으로 한 번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기다릴 수 있고 또 원할 때마다 주니까 아이는 금방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를 배우는 게 인생의 제일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뭐죠? 아이는 신뢰를 배우지 못하고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배척당한 외면당한 것 같은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아기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신뢰를 가르치고 이제 유아기는 한 3세까지인데요. 3세. 그때가 되면 자율성. 아이가 뭡니까? 내가 할래. 뭐든지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죠? 얼마나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빨리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애가 그냥 자기 테이블 다 망치면서 자기가 먹겠다고 그러고 빨리 신발 신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그냥 그 신발끈을 붙들고 있고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럴 때도 자기가 하도록 하는 게 이거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아이는 가르쳐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령기 학교를 다니면서는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게임도 해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커서도 잘 독립할 수 있대요. 이때 주도성을 잘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마마보이, 마마기얼이 되는 거죠. 뭐든지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심지어 요새는 너무 엄마 치맛바람이 세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좋은 대학, 명문 대학에 보내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첫째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돈은 할아버지가 돼야 되고요. 그 아이 교육비를. 둘째, 엄마의 정보력. 엄마가 하여튼 이 정보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탁 이렇게 잘 지도해야 된대요. 셋째는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걷다 대고 잃지 않은 채로 하면 안 돼요. 끼어들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유머가 있던데 그 정도로 아이 하나를 명문대학 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명문대학 갔어요.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그 서울대 법대를 가면 또다시 과외가 붙인답니다. 예전엔 대학생이 되면 과외가 없었잖아요. 그럼 요즘은 대학생이 돼도 과외를 붙인대요. 어떻게 하면 그 페이퍼를 잘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법고시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이제 어떤 그 법률적인 자기가 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전화한대요. 엄마, 오늘 이런 사건이 나한테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농담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뭘 우리한테 보여줘요? 주도적으로 키우지를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에도 제일 처음 어디에 전화하죠? 엄마한테. 남편도 엄마한테. 아내도 친정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부부싸움이 뭡니까? 양쪽 집안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인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참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 정말 내가 그냥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얘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인내를 배우면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 자, 청소년기의 사춘기. 청소년기의 중요한 수행 목표는 뭐죠? 독립입니다. 독립.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는 거죠. 지금까지 부모와 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아이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는 반항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춘기가 없는 자녀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기르신 분들은 아이가 사춘기를 일찍 하는 게 좋다고 그러셨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왜냐면 애가 청년이 되어서도 사춘기 하면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춘기는 어릴 때 청소년기에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잘 자라고 있구나.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청소년기의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사망. 자, 마지막입니다. 교육적인 부모. 여러분, 인간은 교육이 정말 필수입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는 교육하면 학교 교육을 생각하죠. 그죠? 뭐 이렇게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렇지 않아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 안 돼요. 여러분, 늑대 소녀 들어보셨어요? 인도의 한 정글에서 늑대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상한 물체 2개를 발견했어요. 가만히 보니 걔들은 여자아이들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늑대와 살게 됐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소가 늑대와 살게 됐다면 그 소가 늑대처럼 생고기를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는 소대로 여전히 풀을 먹겠죠. 그러나 인간은 누구와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잠재력은 인간이지만 환경이 늑대다 보니까 늑대처럼 살아요.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생고기를 먹고 피를 먹고 밤 되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어둠 좋아하고 빛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보니까 한 아이는 한 9살 정도 된 것 같고 한 아이는 한 7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인간 사회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얼마 못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교육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를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중요해요.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안 하면 인간은 인간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거 인간이면 당연히 직립보행하지 않나?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살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는 거지. 우리가 늑대랑 살았으면 우리도 네 발로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뭘 교육해야 될까요? 뭐니 해도 첫째 뭐죠? 말씀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더 힘들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지금 이 뉴질랜드만 해도 동성애, 또 동성애 결혼, 입양, 그죠? 다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동성애
성소수자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거부할 때 우리는 뭐죠? 독재적이고 아주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인가.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가정의 책임은 저 말씀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돕지만 교회는 부모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서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습관. 사실 인생은 습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르쳐서 몸에 배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중심.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쪽 아이들은 생일 파티를 주일날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생일 파티 친구 초대받았어요. 그 예배 시간하고 딱 중복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아오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지 돼요. 네가 생일 파티 받아오면 근데 이게 예배하고 이렇게 겹치면 예배부터 간다. 예배 중심으로. 그렇지 않고 아이부터 이렇게 애가 원하니까 아까 그 허용적 가정이라고 그랬죠? 애가 원하니까 아무런 통제 없이 규칙 없이 애가 원하는 대로 살면 sorry.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규칙들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몇 시에 잘 것인가? 학교는 꼭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물론 뭐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건 아이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죠. 그건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나 어떤 것들은 많은 경우에 자녀들과 의논을 해서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자녀의 의견도 듣고 부모의 의견도 제시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충돌을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숙제도 하도록 책임감, 즐거운 일은 나중에 하기 이렇게 돼 있죠. 즐거운 일은 나중에 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옵니다. 아이들이 숙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갔다 금방 왔으니까 손 씻고 잠시 쉬고 그죠? 오자마자 야 책상 앞에 가 이게 아니라 물론 잠시 쉬어야 되지만 항상 숙제부터 하고 놀아요. 네, 즐거운 일은 나중에. 네가 해야 되는 일부터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뒤에 가서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공부, 숙제하고 이렇게 습관이 된 아이들은 나중에 문제가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에게 숙제가 너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람은 책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부부 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요. 세상은 자식이 그냥 요즘은 돈덩어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어떻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얘들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죠?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부모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친하게 지내고 둘째는 뭐였죠? 인격적으로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아이에 맞는 수행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라고 하고 뭐였죠? 교육적인. 그래서 교육은 인간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 잘 시키고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 아미시 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마을에 가면요. 3살만 돼도 남자아이는 아빠를 따라 들에 가서 일하고 여자아이는 엄마랑 같이 부엌에서 일합니다. 물론 아이와 일하는 거는 참 귀찮죠. 애가 뭐 도와준다고 뭐 빵 만든다고 하면 밀가루 다 엎지르죠. 달걀 다 깨먹죠. 막 온 부엌을 난리통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렇지만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누군가 엄마를 위해서 돕고 아빠를 위해서 돕도록 키워야 커서도 뭡니까? 친구를 돕고 누군가를 돕는 아이로 자라게 돼요. 항상 도움을 받는. 너는 공부만 해라. 엄마가 다 해줄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더니 마스터 베드룸을 애한테 줬더라고요. 공부만 하라고. 야,
그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야지. 애한테 너무 과도한 책임. 네가 우리 집에 대들 보니까 네가 튼튼해야 되니까 네가 마스터 베드룸을 써라. 그 부모는 뭐예요? 작은 방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집도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는 뭐죠? 사랑도 필요하지만 훈육도 필요해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때 아이가 뭘 잘못한 걸 지적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욱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가르쳐라는 겁니다. 우리 못하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어떻게 우리가 부드럽고 단호하게 참으면서 훈육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하고 복된 가정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는 너무 미숙하고 우리 속에 상처가 있어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된 가정으로 더 성장시킬 것인지 지혜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복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사랑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복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